새벽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사랑을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분 양해해 주시고 이 설교를 들으시고 오늘 하루도 힘을 내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밧세바와 이야기, 다윗이 밧세바와 낳은 그런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게 됐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대신해서 그 아이를 데려가십니다.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시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러한 모습과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 그렇게 십자가 지신 것처럼 그 아이의 생명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다윗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죠. 그러나 그거와 별개로 다윗과 밧세바에게는 상실이라는 고통과 아픔이 존재했습니다. 슬픔이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그동안 하나님을 오랫도록 묵상하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슬픔이 아이를 잃은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쉽게 가시지는 않죠. 하지만 어제 봤듯이 다윗은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목욕하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와서 식사했다. 신하들이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물어보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혹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살려주실까? 내가 그렇게 했었다. 그러나 아이가 죽은 이상 내가 죽으면 그에게 가겠지만 그 아이가 내게 다시 돌아오진 않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하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윗을 통해서 또 배우게 돼요. 다윗은 아이를 데려갔다. 또 하나님이 아이를 거두어 갔다. 왜 내 기도 들으시지 않는가라고 분해하거나 원통해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배했습니다. 사실 상실과 슬픔, 고통은 쉽게 해소되지는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오늘 본문 24절에서 나오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했다. 근데 그 위로는 사실 나도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우린 그렇잖아요. 내가 같이 공감해 주는 것은 나도 똑같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고 내가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은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그런 공감이 없으면 아마 다윗은 밧세바를 위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밧세바를 남편으로서 위로합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와 사이에서 새로운 아이를 얻게 되죠. 그 아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로모라고 합니다. 샬로모란 뜻은 평화의 사람, 평화로움 이 뜻이죠. 자, 이 아이는 역사적으로 보면 네 번째 아이라, 밧세바의 네 번째 아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밧세바에서 낳은 네 번째 아이인데 그 위의 아이인지 첫 번째 아이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것을 이야기하시고 또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더불어 밧세바와 또 다윗과 하나님과 사이에 화목해 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즉 화목의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낳은 아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랑하셔서 이 아이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고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여디디야라고 주십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이다라는 이름으로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주시죠. 바로 이 솔로몬, 지혜의 왕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이루게 하십니다. 상실은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죠.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은 동떨어지게 생각하시거나 무시하는 분이 아니심을 솔로몬의 이름을 새로운 이름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심으로 다윗과 바세바에게도 나타내 주세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크게 드러내진 않았지만 그 상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꿈에서까지 이렇게 나타나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하물며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는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 라는 말이 있죠. 평생토록 그 자식을 생각하는 게 부모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바세바를 방치하지 않으시듯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슬픔과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험해야 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나 그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흘러넘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 중에라도 슬픔 중에라도 아픔 중에라도 또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자꾸만 무언가 나쁜 일이 생긴다라고 생각해서 이거 하나님 믿어서 그런가 아닌가 하는 많은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거리입니다. 그들을 당당히 이겨내셔야 되고 또 지혜롭게 헤쳐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과 바세바가 새로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새로운 기쁨을 얻게 되었고 힘을 얻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런 은혜의 경험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을 찾아갈 때 광야에서 칼날을 피한 자들이 은혜를 얻었다. 그때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였으므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희를 인도하였다고 말하였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그 가족들의 백성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 또 오늘 2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칼날을 피한 자들이라고 나오죠. 즉 고통과 어려움과 모든 아픔과 슬픔과 애통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그들을 견디며 이겨낸 자들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견디고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였으므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희를 인도하였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셨다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해야 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샬로모라는 이름을 다윗이 지었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그 사랑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솔로몬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도 바세바도 이제 부부로 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사랑받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얼마나 크고 기쁨의 은혜가 더했을까요? 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인정하시듯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산자,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기대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받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더욱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주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주의 사랑으로 든든하게 서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주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주의 보혈 흘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의 은혜를 저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주와 함께 서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는 그러한 복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십시오. 더불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거나 떠나는 일이 없고 더욱 주를 사랑한다 고백하는 고백의 승리자들 되게 해 주시고, 믿음의 승리자들, 그것을 통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 있는 성도님들 되게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 내 안에 계시네. 다함이 없는 주의 크신 사랑, 세상에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안에서 나는 자유하네. 날 살리신